자,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가 공고할 때. 로마서 7장 24절에 여러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공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부정적인 단어거든요.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공고함이라는 뜻은 비참하다. 동사로 말하면 비참한, 형용사로 말하면 괴로움 받는, 곤란한, 불행한. 여러분, 이걸 나에게 한번 대비시켜 볼까요? 내가 곤란함을 겪고 있다. 내가 비참하다 지금. 내가 괴로움 받고 있다. 내가 지금 곤란하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 여러분 한번 나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단어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사람들은 변장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안 그런 척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힘든 척 안 하고 좋은 척하고 누가 물으면 방송용 멘트를 많이 해요. 불행하시죠? 그러면 아닌데요, 나 행복해요. 꼭 역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많이 행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는 나 정말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힘들어요. 행복한 것도 있고 어느 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도 그걸 막 감추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을 해내고 남이 알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면 굉장한 자존심에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치부를 훨씬 더 드러내려고 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그걸 내가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되게 그렇게 아주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죠. 참된 회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으로 가면 갈수록 포장을 잘하려고 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이제 훨씬 저부터도 이제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질문이죠. 엄청난 느낌이고 시편 34편을 가면 시편은 150편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34편을 가면 어느 공고한 자의 간증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아니 다윗이 공고하다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합한 사람이고 다윗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고한 자라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공고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이제 언제든지 불현도도 오기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불청객으로. 더 이상 그 일이 진정될 때 더 이상 삶을 살 기력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일반 연예인이나 일반 사람들도 다 자기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죠. 생존 그 자체가 힘겨워지는 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인생의 하루하루는 피곤한 연극이 계속되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러나 이런 공고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새길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한 번 더 믿으시고 감사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33편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가르쳐 공고한 사람의 간증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선 그는 찬양하기로 결심했어요. 공고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공고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기도가 잘 될 것 같죠.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찬양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공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찬양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 찬양은 매우 의지적인 그런 찬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 34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만들어진 그런 찬양이에요. 시편 34편이. 히브리어는 알레, 베트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는 어느 한순간 터져 나오는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서 뭘 하냐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광대하신 분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하, 다윗은 공고할 때 우선 찬양하기로 결심했구나. 두 번째, 이어서 그는 이제 찬양이 되니까 이어서 뭘 하냐면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고, 주께서 이 공고함의 상황에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한편에서는 호소도 하는 거예요. 이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얼굴이 더 이상 부끄러운 얼굴이 아닌 빛을 발하는 얼굴이 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결심하고, 두 번째 이어서는 기도를 결심했다. 세 번째, 마침내 다윗은 주의 구원하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 공고하심에서 자유함을 주시는데, 마침내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 공고함이라는 벼랑 끝에서, 인생의 마지막 같은 그런 벼랑 끝에서 경험한 전혀 상식밖에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공고함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 시편 34편의 다윗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가 공고할 때. 예수 믿어도 공고한 날이 있고, 목사도 여러분 어느 날은 설교하기가 싫고, 장로도 권사도 황존 직분자도 교회 열심히 섬기다가도 공고한 마음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 시훈이가 또 오래간만에 갑작스럽게 왔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친구는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기본이 됐구나. 그리고 주인의식이 있는 친구구나. 누가 제가 찬양대 가서 찬양대 쓰라 그런 적도 없어요. 본인이 자기 위치가 어디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있어도 전화 왔어요. 일산에 박한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여전히 시온이가 신앙훈련을 잘 받고 있구나. 뿌듯하죠. 저런 단순한 한 가지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 목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또 목양실에 와서 인사까지 왔으니 또 얼마나 또 고마워요. 근데 난 또 저럴 줄은 몰랐는데 되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흔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저런 마음이 귀하고 복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고할 때가 있더라는 거.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는 공고함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 분명히 다윗도 있었다라는 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난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병이 찾아왔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업에 망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그 즈음에 질문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지 몰라도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왔어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같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마다 더 큰 고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과 여러분 껍데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자체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망하시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봐야지요. 그러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다. C.S. 루이스 같은 변증학자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의도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뜻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쭤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는 거,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찬양대한테 오늘 그걸 주문한 거잖아요. 가운만 입고 매일 입만 벌리지 말고 절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각자가 드리는 찬양이 될 때, 첫째는 위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대가 찬양이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찬양 잘하네, 오늘 연습 좀 했나 봐, 오늘 찬양이 뭐 저래, 전혀 안 맞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찬양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주간의 삶을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찬양을 해야 되는 거고, 찬양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고난이 오면, 왜 고난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욥과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도 10자녀들까지도 싹 데려가는, 여러분 한 자녀 데려가도 여러분 평생을 가슴앓이하면서 사는 게 인간인데 10자녀를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어찌 보면 나는 하나님 이제부터 안 믿는다고 그러고선 배교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결국은 욥기 42장에 가보면 갑절에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갑절의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1장을 이야기하고 42장에 가서, 여러분 욥은 그래서 인내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욥이 인내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간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100세에 자기 아들 가서 바치라고 그래 보세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져간 것은 믿음 하나밖에 가져간 게 없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는 자로, 꿈꾸는 사람으로 이야기하지만 17살에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형들에 의해서 13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당하고, 보디발의 그런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지내고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지낼 때 요셉이 가져간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여러분 믿음 있는 척들을 무진장해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를 23년째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자기 딴에는 뭐 자기를 굉장히 포장해요. 포장해본들 뭐 한다고요. 가서 보면 껍데기 열고 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건데도 무진장 자기 안에 뭐가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어느 날 보면 너무나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우리도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요셉이 가지고 갔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갔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 오늘 욥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고난을 해석되지,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해석될 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사실은 어떤 때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해석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금방 알아차리지. 왜? 하나님과 늘 믿음의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 자체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거기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고난을 통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결국 같은 고난을 당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성도가 공고할 때, 여러분 맥없이 여러분 산모들은 아기 낳고선 아기 낳고도 여러분 이 산모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양한 질병들이 찾아와서 성도라고 여러분 우울하지 않고 목사라고 여러분 공고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근간에도 제 마음은 늘 제가 어떤 때는 힘들다 이런 표현도 해요. 제가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라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다른 교회 가든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오래 간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지요. 목사든 누구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맡겨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공고할 때가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공고할 때는 좋은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얘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오래 하지 마라. 그리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게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를 연속적으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19절부터 시작.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첫 번째, 성도가 공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고한데 고난 중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의 차이는 뭐냐? 교회 안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의 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 밖의 사람은 좌절하고 여전히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혼란 속에서 그냥 어떤 때 그대로 있는 거구나. 겨우 말하는 것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인간적인 결심 정도 하겠죠. 신을 찾고 신 앞에서의 그런 결단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빠르게 소망을 품어야 되고,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고함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찾아야 되는데, 세 가지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공고할 때 붙들어야 될 소망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소망이 뭐냐?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는 건데, 고난 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소망입니다. 네. 고난 중의 소망이다.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19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쭉 보면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어가소서. 예레미야 예가의 저자는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지금 바벨론에 586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받고 하나님이 남유다는 기회를 130년 140년을 더 줘요. 너희들은 어떤가?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게. 130년 13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아요. 아수르의 멸망을 받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이 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눈물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호소하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유혹의 함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도 대충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어, 대충 생활하지, 이런 것들이 팽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말이니까, 장로의 말이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쫓아가면, 사람의 말을 쫓아가면 거기에 반드시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계시지, 왜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도 타락하고 권사도 타락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무지기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나타날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교회 선택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보세요.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들이, 오늘도 여러분 주일낮에 여러분 찬양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아마 보통 교회 같으면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제 말대꾸 해가지고 이제 편을 저쪽으로 들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왕왕 있을 거예요. 제가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드린 게 결코 아니거든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드린 거지, 설교 한 편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팁으로 드린 찬양되는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 현장을 보면, 믿음의 현장을 보면 매우 여러분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내 고초와 재난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쑥과 담즙을 기어가져서, 여러분 여기 쑥이라는 단어, 제 고향 강화도도 이 쑥이 유명한데,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어느 목사님이 사자발쑥 그거 씨를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강화도에서는 유출이 안 된대. 강화도 내에서만 그것이 되고, 그 사자발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의 쑥은 쑥맛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쑥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뭐냐면 강한 부정을 얘기한 거고, 어떤 처벌을 받는 거고, 지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쑥은 극심한 지금 고통을 상징적으로 인용해서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냐,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재난, 쑥, 고통. 그리고 여러분, 담즙이라는 거, 곰의 여러분 쓸개잖아요. 곰의 쓸개는 여러분 담즙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통을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고통이 오면 기억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일 생각나죠. 기억해서 내가 낙심했다. 믿는 사람도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 낙심을 내가 해가지고 담아두었는데, 야,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역전이 일어났느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고난이, 아픔이, 그래서 고난은 성경이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욥을 통해서도, 모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아침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오히려 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2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단어, 여러분 뭐 헨이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 여기서도 헤세드라는 단어 썼어요. 히브리어에 에메트라는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을, 고초를 만나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비참하고 괴로움받고 곤란하고 불행한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결국은, 육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인 줄 믿습니다. 왜? 거기에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고난 중에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더라. 내 고초와 재난즉 쑥과 담즙을 기어가셔서.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멸망을 당하게 될 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는 건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시키고 나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은 나가서 싸우다 죽고 믿음직한 남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고요. 남은 사람은 어린애와 여자들과 노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쓸 여력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붙잡아 가봐야 쓸모없는 사람들만, 어린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만 그렇게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가정은 파탄이 난 거고요. 붙잡혀간 남편은 누가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이쯤 되다 보면 망해도 정말 완전히 깡그리 망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나의 고초와 재난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쑥물을 지금 마시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장 쑥 중에 쓴 쑥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쑥인데, 가장 괴로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담즙, 곰의 쓸개를 한번 마셔본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굉장히 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쓴 것들이 몸에는 유익이고 건강에 유익을 준다,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자기의 고난, 유대민족의 고난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젠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소망이 있으니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왜냐하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궁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싶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손을 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댈 때는 적당히 되지를 않아요. 사업을 하고 머리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항상 아무것도 안 남기고 도리어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빛을 지도록까지 만들어버려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회생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세요.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인간이 회생할 수 없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100%의 간증이에요. 적당히가 없어요. 내가 요 정도는 회생하도록 인간적으로 뭐를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 완전히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무궁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싶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누구의 자세냐?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즉 믿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도 부흥회를 마치고 마지막 부흥회를 이제 11월 달에 가야 되는 부흥회도 저는 이제 노예 분회장으로 섬기고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 그것만이 아니죠. 다시 교회로 좀 더 돌아와서 교회를 좀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부흥회를 11월 달에도 못 옵니다. 원장님, 다른 강사님 모셔서 하고, 제가 아마 2년이 좀 지나야 올 것 같고, 적어도 1년은 지나야 제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거고, 제가 다른 부흥회가 연락이 와도 다른 강사님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은혜죠. 그러면서 제가 두 기도원을 통해서 청년 두 사람을 소개를 받았어요.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나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한 청년을 외관에 가서 제가 만났어요. 그 친구가 택배 기사를 하는데, 이제 그 자기 담당 구역이 외관이래요. 그래서 외관에 가서 밥을 사주면서 차를 마시면서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대요. 권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하라고, 그래서 이문동으로 이사를 온다 그래서 다 원장님들이 이제 저에게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될런지는 제가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좀 이 교회가 순천향병원도 그렇고 이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런 근거들이 없어요. 교인들이 알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등록하고 교회에 이제 지체가 될 때까지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좀 주보에다가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하자 싶어서 오늘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우진이라는 친구인데 34살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처음으로 옮기면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토요일 날 여기다가 내달라고 하면 제가 낼 거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려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자 싶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간간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목회하면서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없어요. 지금도 제 주위의 동료들 보면 수많은 아픔 속에서 목회를 해나가요.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지도자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지만이 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에게도 예외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고 누군가의 행실이 저건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뭐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이 제가 늘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그 입술에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가정 깨지지요, 부부관계 깨지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지지요, 형제 간의 관계 깨지지요.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깨져요. 돈이 없냐? 돈은 있어요. 돈으로 그게 메꿔집니까? 좋은 학벌이 메꿔져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혼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혼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물론 육도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어요. 사람끼리 조금 소주 한 잔 마시고, 여러분 소주 한 잔 마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뭔가가 치유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손이 되셔야지만 근본적인 치유지, 사람은 그런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정신과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을 정신과 선생님들이 100% 다룰 수 있어요? 일반 몸도 육신도 10가지 중에 2가지 치료밖에 안 되는데 겨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구미 안에도 철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옛날에 저희 교회 슬로건이 구미 시민 1만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싹 내렸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양으로 뭘 승부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시 올린다. 하나님, 내가 다시 올립니다. 내 10년 동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건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구미 땅에서 저보다는 제 2대 목사님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왜? 이 시대는 너무나 구미 시민의 10분의 9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은 여러분, 내가 복음의 나팔이 돼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매일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언제 좀 시원해질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좀 구원해낼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고 그것이 기적이고 모든 교회들은 동일한 그런 계산법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꿇음으로 돌아가셔서 복음의 영원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 다른 말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요, 내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막 욕을 해도 우리 어머님만큼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욕하지 않아요. 내 아들의 입장에서 항상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짧게 볼게요. 23절, 24절이에요. 여러분이 23절, 2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기업의 소망입니다. 기업의 소망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쓰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써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을 가진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그 헬레크라는 시브리어 단어 썼어요. 할당받은 몫이라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거예요. 영토라는 거예요.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업이라는 것은 본업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본다면 본업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하게 얘기할 텐데 나는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시는 분은 혹은 나는 직장을 다닙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터가 본업이라면 즉 장터이든 회사이든 그것이 본업이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믿음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본업입니까? 아니면 부업입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우리에게 부업이 되면 그것은 큰 변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업이란 시간이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분명히.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뭐냐면 부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업이라는 것은 나와 직결되고 나의 삶과 죽음과 직결되고 성공과 실패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재산,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노력을 모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이 성공하면 나는 성공하는 것이고 본업이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하고 마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내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본업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자리와 함께하는 것이 본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밥 벌어먹는 생업을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믿음을 부업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이 우리의 본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먼저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쳐야 한다면 먼저 좋은 것을 바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먼저, 이런 사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믿음이 잘 되고, 믿음이 잘 될 때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것이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가게 열면 여러분 다 문 닫잖아요. 앞으로는 가게 하는 분들 소망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인간적인 기준으로는요, 그렇게 희망이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경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구미 경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체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인간적인 기준에서 가게 열려고 할겠어요?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어려워도 힘들어도 IMF가 와도 코로나19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본업이 돼야 되지 부업이 돼서는 곤란하다.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본업의 믿음을 여러분 먼저 선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짧게 보면서 말씀 마칠게요. 25절이에요. 마지막 절 25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소망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나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 오늘 인간은 육만 하나만 따져보면 육도 소중하죠. 그러나 원래 인간은 순서상 영혼이 잘돼야 육신도 잘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오늘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으면 그에게는 만족함이 있고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항상 여러분 시편 51편에도 여러분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살인한 가운데서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먼저 하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구약의 성령은요 거두어 가세요. 신약에 지금은 성령이 오면 근심하고 떠나지는 않지만 구약의 성령은 거두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삼손이 주의 영을 거두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영을 거두어 버리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와서도 금요일날 새벽기도 하면서 이 자리에다가 제가 이 반주자들부터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저는 성장의 갈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지금 구조 가지고는 뭐를 할 수 있는 틀이 하나도 안 돼요. 누구를 좀 선교지에 가서 누가 조금 이렇게 선교사님이 연락 오면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한테 뭐 좀 누가 이걸 좀 하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이 교회가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 주일날에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동안 여러분 하계수가 하지를 못했어요. 올해 몽골을 가게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다다음 주에 몇 년 동안 휴가하지 못했어요. 휴가라는 것을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됐어요. 여건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이 공고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는 인생이 잘 될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공고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성도가 아무리 공고한 일을 당해도 소망의 생활을 하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